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주입니다. 여러분한테 남은 주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야 2주. 전번 시간에 가나선과 비파사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선을 좀 더 옛날 스님들이 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간절하게 의심이 되어서 그게 무자 화두든 뭐 이목구든 뭐 간식월이든 뭐 이런 화두를 간절하게 의심해서 마음이 온통 그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 의심 덩어리가 내 몸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뭐 긍정을 해도 안 되고 부정을 해도 안 되고 뭔가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은으로 된 산이 놓여 있고 뒤로는 철로 된 벽이 놓여 있어서 앞뒤로 온통 막혀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경계에 있어야 이 화두를 온몸으로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옛날 스님들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각도 없는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화두가 어렵다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선의 어떤 얘기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 가나선이 발생한 배경이 조사선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이 조사선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달마대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 중국 땅에는 아직 불연히 선불교를 일으킬 인연이 아직 안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림굴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9년 동안이나 홀로 면벽수행을 하고, 면벽수행은 이제 벽만 바르고 앉아서 9년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그 두 번째 제자인 해가라는 대사가 찾아왔어요. 아주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거기 소림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큰 스님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뭐 정진하고 있으니 나올 일이 없죠. 다음 날이 아침이 되어서야 스님이 이제 기지개를 켜며 밖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 눈이 하염없이 쌓여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의 가슴팍까지 눈이 찼다. 그런데도 이 해가라는 스님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정도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우, 저 스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마대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경계를 시험하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베버린다, 이 말이에요. 팔을 연비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자 이제 이 달마대사가 나한테 물을 게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달마대사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괴로움을 해결해 줄 테니 나한테 괴로움을 꺼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가 스님은 그 괴로움을 찾죠. 순진하게도 찾아. 괴로움이 어디 있지? 하고 찾다가 결국 그 괴로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그러자 이 해가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달마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의 괴로움을 이미 해결했느니라. 그래. 그 말 아래 여러분 지금 어리둥절하죠? 뭔 소린가 하죠? 이 해가라는 스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 아래.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 불멸해야죠. 그죠?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면 영혼 불멸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괴로울 때 봐요. 24시간 괴로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졸고 있고, 그죠? 어느 순간 괴로운데 어느 순간 또 내가 딴짓을 하고 있고 24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웃고 있고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24시간 365일 괴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괴로움이 영원하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괴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해가 스님은 그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게 영원불멸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그 괴로움을 실체가 없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우쳐 준 거죠. 이게 언하의 대오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달마대사의 말 아래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조사선의 기원이 된 거예요. 달마조사와 해가 이대 조사와 사이에 나눈 이 대화가 바로 이 해가조사를 깨닫게 했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이 해가라는 스님이 그 세 번째 제자를 만나요. 세 번째 제자가 승찬 스님이에요. 그 승찬 스님은 그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일명 이제 그 뭡니까? 나병이라 그러나? 나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이죠. 그거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문둥병을 앓는 이유는 과거에 엄청난 죄업을 지어서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문둥병을 겪었는가 보다. 늘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가라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 해가 스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해가 스님이시여, 저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저의 이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죄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스님 그래요. 그래? 그럼 네 죄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래. 네 죄를 나한테 꺼내놔봐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없애주겠노라. 그러니 이 스님도 뭐예요? 죄를 아무리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겠죠? 왜? 죄라는 것도 또한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승찬이라는 스님도 깨달음을 얻어요. 왜? 죄에 늘 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봐도 업 가운데는 최고 무거운 죄업이죠. 그러니 자기는 늘 그런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 죄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죄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실을 이 해가 스님이 한순간에 깨워준다. 죄란 본디 실상이 없는 것이다. 영원불멸하지 않다. 아까 괴로움이 영원불멸하지 않듯이 이 죄라는 것도 또한 영원불멸하지 않다. 그러니 어디에 실체가 있겠느냐.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걸 깨우쳐 준 거죠, 결국. 그래서 그대의 죄는 이미 참회가 끝났다. 오로지 당신은 그저 불법승 삼보에만 의지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승찬이란 스님은 깨우침을 얻고 제3대 조사가 돼요. 이 3대 조사인 승찬 스님의 네 번째 제자는 도신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도신 스님은 7살 때 출가를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14살에 이 승찬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14살 먹은 도신 스님이 이 승찬 스님에게 그래요. 스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해탈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모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이 승찬 스님이 그래요. 누가 그대를 속박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해탈하고자 하는 법문을 달라는 말에 누가 그대를 속박하였느냐? 누가 그대를 묶어놨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자 이 14살 먹은 도신이 아무도 저를 속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난단 말이냐? 무엇을 해탈하고자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아래 이 14살 먹은 꼬마가 깨달음을 얻죠. 이 말 아래. 결국 이 조사서는 이렇게 달마대사와 해가대사가 서로 문답을 이루어서 깨우침을 얻듯이 또 해가조사와 또 승찬조사가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듯이 또 승찬대사와 도신대사가 이런 물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듯이 조사와 조사 사이에 언하의 대오를 하게 하는 그 말씀 아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조사선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네 번째 그 도신과 5번째 홍인대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이 도신 스님은 제자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 법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가 안 나타나. 늘 마음속으로 발언하고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해도 이 제자가 안 나타나는데 한 늙은이가 찾아와요. 재송 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신대사보다도 훨씬 늙었어. 그러니까 이 법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법을 전해야 법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시험해 보니 제법 아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재숙노인이. 근데 이 사람한테 법을 전했다가는 법이 소멸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 재숙노인에게 그래요. 몸 바꿔서 다시 와라. 그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숙노인이 알겠다고. 내가 그럼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대신에 내가 여기다가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가겠다. 이 사람이 재송노인이야. 재송이 심을 자, 소나무 송자. 자기 이름이 재송이니까 내가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이놈이 내가 심은 놈이 나라는 걸 나중에 내가 얘기할 터이니 여기다 소나무 한 그루만 심고 가자.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갖고 저 이제 행각을 가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한 아낙네가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자여, 당신의 집에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결정권이 없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오? 내가 묵는 것이 당신의 뜻은 어떻소? 저는 괜찮으나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소. 그러고는 이 스님이 그 여인이 무르르 간 사이에 앉아서 좌탈임망을 해버려. 거기서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앉은 채로.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 처녀인데 애가 임신을 하는 거죠. 아이 몸에 아이가 이게 이 좌탈임망을 한 노인네가 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뵈니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처녀가. 그 동네에서 그런 룰이 생기면 쫓아냈대요.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은 창피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그래서 쫓아냈대요. 그래갖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날 때까지 딴 데 갔다 오너라 그랬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신하고서 이제 거지 노릇을 하는 거지, 거지 노릇. 떠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동량을 못 받은 적이 없었고 어디 가서 대접을 안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너무나 대접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잘 얻어먹고 잘 해서 어쨌든 이제 애를 낳게 됐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어이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버려버릴까 하고 버렸어. 저 강둑에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광주리 같은 데 애를 넣어가지고 물에다 띄어놔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생고생인 거예요. 이제. 가는 데마다 자기를 박대하고 음식은커녕 음식도 안 주고 막 이러는데 이 물에 떠내려가던 아이가 다시 거꾸로 와. 도인은 도인인가 봐. 거꾸로 와. 그래갖고 그 여인을 다시 또 만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아, 내 팔자가 이 아이를 키우라는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서 가는 순간 또 대접이 달라져. 어? 아, 이게 정말 대접을 잘 받은 게 내 탓이 아니라 이 아이 탓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5살 정도 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커서 7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갈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갈 길을 가시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제가 이미 전생에 약속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될 터이니 어머니는 어머니 삶을 사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 아가씨인 몸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자기 또 시집도 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떠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여태껏 키운 마음이 있어서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7살 먹은 채 그 절을 가가지고 큰 스님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이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오니까 도진 스님이 나와서 딱 쳐다보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바로 저 재송이요. 그러면서 저 소나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도진 스님이 아, 이놈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 스님이 바로 5대 조사인 홍인 조사가 되는 거예요. 5대 조사가 돼요. 이제 이때로부터 제자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 홍인 조사가 그 문화에는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도진 스님까지는 거의 한 사람씩 이렇게 전승을 했다고 하면 이제 홍인 대사 때부터는 제자가 많아져요. 한 1000명이 넘는 그 제자 가운데 상수 제사가 유명한 그 신수 대사라는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6대 조사가 누구냐면 바로 해능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해능 스님은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글자도 배우지 않았어요.
아주 그 몰락한 양반가의 자식으로 숨어서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글자를 배우지 않은지라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그냥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내다 팔고 그걸로 식량하고 바꿔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나무를 팔고 반찬과 그 쌀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주막에서 낭낭한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었고 그 금강경 읽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걸 귀를 동약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 대목에서 그 10분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자, 이 대목을 듣고 거기서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시원해졌는데 대체 이 좋은 말씀이 누구의 가르침인지를 궁금해한 거죠. 그게 부처님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때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읽고 있는 그 유생한테 문을 두드려서 혹여 저한테 이 책의 내용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이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 이걸 배우고자 하면 내가 이 책을 받은 스님이 저 남쪽에 가면은 홍인대사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홀어머니를 놓고 제가 그걸 배우러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생이 자기 있는 돈꾸러미를 던져주면서 자, 이것으로 자네 어머니를 요양할 사람을 하나 구하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봉양하게 하고 당신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를 찾아가 보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차마 말을 못하고 며칠을 이제 꿍꿍꿍 앓으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재차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어머니 실은 제가 저 주막에서 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뭔가 개합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배우려고 하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저 남쪽에 어느 절에 계시는 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마음을 내려고 하니 어머니가 당치에 걸려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 너는 공부하러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 아들이 그래도 걱정이 돼서 이 나무짐을 2짐씩 해다가 팔아가지고 3년치를 이제 준비해 놓고 나무랑 땔감이랑 그 다음에 먹을 식량까지 3년치를 준비해 놓고 길을 나서는 거죠. 이때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 해능 스님이.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길을 가서 그 홍인대사를 찾아서 그 절에 당도를 했어요. 그 당도를 하고 그 큰 스님께 인사를 탁 드리게 됐다. 근데 큰 스님이 홍인대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팔을 개고 옆으로 누워서 말끔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탁 하니까 갑자기 그래요. 너는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영남에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남? 아, 영남 오랑캐가 뭘 불법을 배우겠다고 왔어? 이렇게 이제 떠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거죠. 20살 먹은 이 해능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영남이나 영남 사람, 북쪽 사람, 남쪽 북쪽이 있는 줄 아오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딱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자마자 이 스님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네가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렇게 또 물어.
그냥 갑자기 그 말에 이 해능 스님이 절을 하면서 내 앞에 주인이 있사옵니다. 다 이러는 거죠. 이미 법고량으로 저놈이 범상치 않은 걸 이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시키고 싶은데 주변에 이게 대중이 많으니까 이 듣는 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삼가하고 너는 지금부터 저 연자방앗간에 가서 소 방 하나 찌어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행자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한 달이 아니군요. 몇 달이 지났어요. 네,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행자 생활이 언제 끝나갈 쯤이 됐는데 그때쯤 돼서 이 홍인대사가 그 자기 방 앞에다가 그 방을 붙여요.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의 말미를 줄 터이니 뭔가 한 경계를 얻은 사람은 오도송을 지어서 이 방벽에다가 써놓거라 그런 거예요. 대중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을 내니까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오도송을 쓸 사람은 바로 신수, 맞상자인 신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면 된다. 그리고 다 놀고 자빠져 있고 그 신수대사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개송을 써야 큰 스님이 마음에 드실까 하고 궁리를 한 끝에 일주일 만에 개송을 하나 벽에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뭐 마음은 보리수요, 몸은 거울과 같네. 몸과 마음을 잘 털고 닦으면, 털고 닦아 마음을 닦세. 뭐 이런 같은 구절인가 비슷한 구절을 이제 써서 거기에 적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 밖에서 왁작지껄 하니까 큰 스님이 나와서 보니 그 글을 보고 대중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글을 읽고 외우면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와, 이것은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인가를 받은 것이다. 막 이러고 이제 그 신수 스님을 엄청 이제 축하해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이 되자 그 신수 대사를 불렀어요. 홍인 대사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쓴 글을 내가 봤는데 네가 쓴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문 앞에는 왔지만 문 안에는 들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일주일의 말미를 더 주겠다. 그러니 한 구절을 더 적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고심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또 일주일을 준다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미 소문은 이제 신두제자가 이미 인가를 받아서 이제 홍인대사의 제자가 된다. 법제자가 된다. 이러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연자방앗간에서 방아만 찢던 이 해능 스님의 귀에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큰 스님 방 앞에 벽에 그 신수대사의 글이 써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글을 아는 행자에게 동료 스님에게 나도 좀 저기다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길 데리고 가니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글자를. 그 거기서 뭐 마음은 보리수요 뭐 이러고 탁 이제 읊는데 그 읊는 구절 끝에 자기가 구절을 읊는 거예요. 해능 스님. 마음은 보리수요. 마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마음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까 마음은 본디 거울일 수 없네. 뭐 이런 막 구절을 말이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사미가 그걸 벽에 옆에다가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응? 옆에다가 적어.
그걸 안에서 큰 스님 듣고 있는 거죠. 응? 그래고 그 삼위랑 그 스님이 사라진 사이에 그 큰 스님이 나왔고 얼른 고무신으로 그 글을 지워버려야 다. 그 해능 스님이 쓴 글을 지워버려야 다. 그리고는 연자방앗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쌀이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해능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주장자로 딱 3번 때리고 그냥 와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이게 이제 삼경의 종소리가 나거든. 나를 찾아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얻는 것도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도리를 얻겠어요? 그래서 이 3번 치는 소리에 삼경 종소리가, 삼경이면 언제냐면 9시를 말하는 거예요. 밤 9시에 취침 종이 이제 쳐요. 스님들이. 지금도 큰절에 가면 9시 되면 종 땡땡땡 쳐가지고 이제 잘하고 그 종소리가 울려요. 9시 삼경 소리를 듣고 큰 스님을 찾아가요. 그때는 이제 모든 대중이 불이 꺼지고 다 자는 때니까 아주 조용할 때. 그때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밀전을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이 홍인대사가 과거 스승들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의 진수를 이 해능대사한테 전하고 또 금강경의 대의 등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사와 바루를 이 해능스님에게 전해요. 20살짜리 행자에게.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절대 법을 펴지 말고 한동안 숨어서 살아라 그래. 그럴 이유가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 때가 만나지거든. 그때부터 가르침을 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 나와가지고 그 배 타는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서야 돌아온다. 그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 이제 새벽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을 모시는 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자 입에서 큰 스님의 의발이, 가사와 바루를 말하는 거예요. 의발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대중들한테 들린 거죠. 의발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미 법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 그게 신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여기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대중들이 큰일 났다. 빨리 그 의발을 가진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 1000명 중에 아주 날쌘 스님들이 앞을 다퉈서 그 스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일개 행자였다는 사실에 더 난리가 난 거죠. 왜 신수한테 주지 않고 준다고 약속해놓고 말은 약속이라고 자기들은 느끼는 거지만 실상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아주 제일 날랜 해명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속 달려서 쫓아가다 보니 이 스님이 어디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산을 넘고 있는 스님이 보여. 거기서 막 부르는 거죠. 이보시오 스님 하면서 막 불러요. 그 해능 스님이 보니 먼지를 날리면서 뛰어오는 저 스님을 보고 아 이제 나는 잡혔구나. 그래서 굳이 도망가지도 않고 바위 위에 의발을 탁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가오자 그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의발을 갖고자 한 건 아니지만 의발을 가져가게. 그리고 그 스님한테 가져가라고 해. 근데 그 스님 의발을 탁 잡았는데 의발이 꼼짝도 안 해. 에? 자기 힘이 센 사람인데도 이걸 들고 들으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해. 그러자 뭔가를 딱 깨닫죠, 이 스님이. 아, 필시 이건 이 스님이 가져야 될 인연인가 보다.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스님한테 절을 해요. 스님, 사실 저는 분심이 났습니다.
스님은 이제 행자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이 법을 얻었다는 사실에 사실은 저는 분심이 났습니다. 제가 승려 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나는 법은커녕 이 근처에도 못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님은 이 행자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저에게도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한 말이 그거예요. 해명수자. 해명수자. 그러니까 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부모로부터 받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은 다 내려놓고 네가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뭐였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물음이죠. 사실 이 말 아래 이 해명수자가 또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 아래. 그리고는 이 해능 스님이 이제 그 발호를 들고 남쪽으로 숨어서 그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사냥꾼으로 가장하고 한 15년 정도를 살았어요. 사냥꾼 무리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 산이 맨 살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님한테 살생하라면 살생하지도 않고, 또 잡은 고기 좀 지켜주고 있으라면 다 풀어줘 버리고, 또 음식 먹을 때 고기를 막 먹고 있으면 이스님은 산나물 해다가 옆에다가 그 익혀가지고 그걸 밥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고기 안 먹는다지만 그 고기 끓는 기름에다가 그걸 익혀서 먹으니 너는 고기 먹는 거랑 진배 없는 거야. 이러고 옆에서 뭐라 하니까 나는 고깃가에 나무를 익혀 먹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고 15년 세월을 그 사냥꾼의 행세를 하면서 숨어 살면서 이 도를 완성해가지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남쪽에 있는 그 선수행 도량으로 찾아가요. 그때 이제 벌어진 유명한 일화가 그거죠. 그날은 이제 큰 법회를 한다고 이 번을 걸어놨어요. 번은 이제 당간지주라고 왜 괴부를 거는 데가 있잖아요. 법당 앞에.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깃발을 올리기도 해요. 왜 깃발을 올리냐면 큰 법회가 있는 날은 깃발이 높거든요. 왜 높겠어요? 저 마을에서도 저 깃발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깃발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은 절에 뭐 행사를 한다는 걸 알리는 깃발이었어요. 그 깃발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검은색이면 누가 돌아가셨고, 또 무슨 색깔이면 여기 큰 스님 무슨 법회가 있고, 또 무슨 색깔이 올라가면 여기에 오늘은 무슨 저기가 있다, 행사가 있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깃발이 이제 걸려 있었죠. 큰 스님 법회한다고 알리는 깃발이었는데, 그걸 두고 두 중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이는구나. 이러니까 아니야, 무슨 바람이 움직여 깃발이 움직여. 깃발이 움직여서 바람이 이는 거야. 어떻게 맞아요? 바람이 일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나요? 깃발이 움직여서 바람이 이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맞아? 바람이요?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이 해능 스님이 그 자리를 탁 두르게 되죠. 그럼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해능 스님 뭐라 그래?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은 깽깽깽 하겠죠? 그 말을 저 도량에서 듣고 있던 그 어른 스님이 저 범상치 않은 스님이 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스님은 필시 아마 소문에 듣던 그 스님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와중에 그 스님이 탁 당도하자 혹시 스님이 그 홍인대사의 법을 받았다는 그 스님이 맞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법회를 하는 날인데 스님이 그 증표를 이 대중 앞에 보여주시고 이 오늘 법문을 스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큰 스님이 아주 뭔가
식견이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의발을 탁 앞에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법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조사선이 이 6대 조사까지가 연결이 돼요. 이 이후로는 이제 엄청난 조사들이 나와요. 조사들이. 그래서 이 해능 스님 밑으로 5명의 깨달은 사람이 조사가 나와서 이제 5대 문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 5대 문파가 뭐 연불을 하는 연불선의 시조가 되는 분도 있었고, 또 뭐 뭡니까? 묵조선의 시조가 된 분도 있었고, 또 뭐 가나선으로 대표되는 수행을 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중국 불교의 황금 시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조사선은 이 조사선을 통해서 그 6대 조사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조사선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나선이 나오고 묵조선이 나왔어요. 이제 묵조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대상이 없어요. 화두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비파사나도 가나선도 아니에요. 이 묵조선은 그냥 침묵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응? 그냥 침묵으로 자기 거울을 마치 내가 바라보듯이, 예? 자기 모습을 침묵으로 바라보는 걸 묵조선이라고 했어요. 그저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만 앉아서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 그게 묵조선이었어요. 이게 선의 방법은 이렇게 뭔가 역사 속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어요. 이 조사선이 전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나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이 조사들의 역량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또 이 위에서부터 선대들이 해놓은 자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거 삼아서 말장난하듯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 마치 깨달았네 안 깨달았네 이런 걸 마치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흐름이 생겨나니까, 가짜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가짜 도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조사선이 잘못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 발전된 형태의 수행 방법이 나온 게,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 화두라를 통해서, 화두를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은산철벽에 갇힌 그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갇혀서 오로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마음만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 화두를 붙잡고 씨름해서 나와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의심의 의단이 그야말로 내 몸과 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게 깨달음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나선이 벌어진 계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국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가 되기 전에는 이 선의 흐름이 그 연불선도 있었고, 또 묵조선도 있었고, 이 가나선도 있었어요. 그런 게 뭐 학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화엄종, 뭐 천태종, 뭐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파가 있었고, 또 선을 중심으로 한 종파가 여러 곳이 있었어요. 고려시대까지. 성행하다가 조선시대가 오면서 이걸 이제 통폐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 양종으로 이걸 통폐합하는 거예요. 선끼리 묶고, 교학은 교끼리 묶어가지고 선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이분들이 이제 그 국가로부터 그 시호를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교 양종, 팔도 도총섭, 팔들을 총관장하는 스님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왕으로한테 그 인정을 받았던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불교가 동폐합되어서 지금은 이제 뭐 다시 또 뭐 부활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게 더 많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중국의 그 불교는 문화혁명이 되면서 불교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불교 역사가 단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모택동 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는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종교를 말살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문화 대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절의 종교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단절됐던 역사가 좀 새로 복원은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정신적 그 지주였던 이 수행하는 그 흐름이 끊겼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수많은 전쟁과 외침과 그런 역사를 가졌었지만 그 수행의 흐름은 끊기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 조계종의 선원들이 전국에 한 2,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수행 풍토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우리는 외침을 겪었고 또 수많은 전쟁, 또 일제시대, 그죠? 거기다 6.25 이런 험난한 시절을 겪었어도 이런 수행의 풍토가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한 70, 80? 그 80년대인가 90년대쯤에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한국의 선을 체험하고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선이 이미 사라져서 우리나라한테 다시금 그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와서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 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긴 남방이 바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로 평상 생활을 해요. 평상. 평상이 항상 침상처럼 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앉아있는 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참선을 배워가는데 40분 앉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줄이자고. 원래 선방의 스님들은 50분 앉고 10분 포행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50분 앉고 10분 포행 도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다고. 처음에 그래서 40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많다고 30분으로 하자고. 그럴 정도로 이 앉아있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뭐 그 가져가서 되겠어요, 잘? 일본도 이제 그 조동종인가 그쪽에서만 이 참선하는 결제 안과하는 모임이 지금까지 그나마 좀 남아있는 형태고 다른 종파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이런 흐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이 선수행 풍토가 결국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저는 신기할 정도고 그게 고스란히 지금의 역사를 간직하게 한 수행 풍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사선과 가나선, 그 다음에 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의 어떤 그 집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내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화두냐? 아니면 부처님 조사의 말이냐? 아니면 침묵이냐? 아니면 어떤 대상이냐? 비파사나 같은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만 바뀔 뿐이지 결국 그 집중의 형태는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한 생각을 집중함으로 해서 만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 수행의 요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선, 묵조선, 조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